만남 큐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과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제 만남 큐티 속에서 그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거침돌이 된다, 너희들이 지금 걸림돌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내가 혹시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거침돌을 된 건 없는가? 내가 교만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된 적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백그라운드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 삶을 향해서 그냥 돌이켜보는 그런 때로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나는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내가 교만하고 또 내가 목회자로서 다른 것 생각하다가 놓쳐버린 것, 그런 것도 없는가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하고 1년 만에 돌아온 그 아들에게 좀 더 위로할 수 있는 시간들, 내가 바쁘다고 생각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들, 혹시 그 아빠의 권위로 그를 힘들게 했던 부분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교만을 내려놓고 또 권위를 내려놓고 또 친구처럼 이렇게 한번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저희 아들은 제가 큐티를 많이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다 보니까 한글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때문에 카톡을 안 보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하는데요,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아들, 아침에 부탁한 거 잘 해줘서 고마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기 온 지가 꽤 됐는데 아빠하고 너하고 나초 타임 한 지가 꽤 오래됐네. 아들 어때? 우리 나초 타임 한번 가져볼까? 하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들이 바로 대답을 했을까요? 문자 답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 저녁에, 야 아들, 나초타임 한번 가져야지. 그랬더니 예 아빠 나 바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순종도 못하고 뭐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순종하고 싶어요. 저는 아들하고 좋은 시간 갖고 싶어요. 근데 아들이 나를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또 며칠이 지나면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초 타임을 가질 그 순간이 오겠지요. 그때 또 아들과 만났던 이야기, 그 나눴던 이야기를 오늘 내가 말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나고 또 일어났던 일들을 며칠 후에 여러분과 함께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셔요. 제가 여러분 이 큐티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질문 받는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목사님 이렇게 뭐 여수와 같이 뭐 이런 것들 할 때는요, 재미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로마서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딱딱하고 또 교리편이 많고 그러니까 되게 힘이 들어요. 그리고요, 특히 레위기서나 뭐 선지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큐티가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고향이 어디냐고요. 고향이 뭐 어떤 분은 부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서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부산인데, 그러면 고향이 부산이면 혹시 다른 곳에 가봤냐고. 그러니까 뭐 신혼여행 때 뭐 제주도를 한번 가봤고 뭐 그 외에는 뭐 크게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강원도에 한번 가보셨냐고. 강원도 두메 산골에 한번 가봤냐고. 가본 적 없다고. 그러면 강원도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고. 대충은 안다고.
자, 여러분, 내 나라 내 땅도 몰라요. 내가 살았던 그 지역만 조금 알지 그 외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 나라 내 땅도 모르는데 저 이스라엘 나라, 지금 지구에 펴놓고 어디 있는 줄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 유럽에 있는지 이스라엘이 아시아권에 있는지 아니면 저 미국 이쪽에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아시아권에 속하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내 나라 내 땅도 잘 모르는데, 내 집 근처만 알지 그 외에는 잘 모르는데 저 다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나라의 지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안 배우면 모르는 거죠. 한국에서 한 번씩 이렇게 단기 영어 연수로 학생들이 와요. 그러면 제가 그 애한테 물어봐요. 조그만 아이한테 눈물이 영어로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뒤통수를 탁 쳐요. 조금 세게 탁 쳐요. 그럼 목사님 왜 쳐요? 그러지. 그래서 제가 가르쳐줘요. 여러분, 뒤통수를 탁 치니까 너 눈이 tear 나오지. tear. 눈 튀어나오지. 바로 눈물이 튀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그러면 너 어금니가 영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어금니요? 여러분, 어금니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어금니가 뭐야? 몰라, 목사님. 에? 어금니가 뭐냐고? 몰라요. 너 어떻게 알았어? 뭘 알아요? 나 몰라요. 아니, 방금 이야기했잖아. 어금니가 몰라요. 몰라. 보세요. 자기가 몰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답을 이야기하면서도 안 배우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큐티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금요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LA 카운티에서 그 다음 날 교회 가는 것 말고 직장 갈 일이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로마서가 또 남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호세아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겠습니다. 일부러 시간 내셔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오늘 콰이어 타임을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마디 속에서 무엇을 느끼느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간절함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고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정말 의도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8절은요, 바울은 믿음의 마음이 있고 입술에 고백이 있지 율법에는 있지 않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에 생겨나는 것들인데 행위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늘 salvation, 구원이 있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첫 구절과 마지막 13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첫 절 한 번 더 읽어봐 드릴게요.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확신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큐티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고 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인터넷에 뭐 영화 사이트나 어디를 들어가시든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쳐보시면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하면 유대인들이 왜 크리스찬을 싫어하는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계속해서 고집하는가,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그 속에서 같이 자랐던 자기 동족인데 그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고, 아하,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보십시오. 정말 그분들 고집과 아집과 그 속에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도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통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요, 그 이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갈 것 같고, 정말 그들에게는 어떤 확신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 전통 아래서 살아가는, 그 전통에 자기 그 전통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절벽을 향해서 향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절벽에 서서 그냥 외치는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전한 것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내 주위의 상황을 바라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말로도 안 되고 증거도 안 되고 가진 것도 가지고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돈으로 가지고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다고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겠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첫째 말씀 속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큐티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경험한 것은요,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잖아요. 사탄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힘써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힘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애써서 기도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게 기도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힘써서 기도하라고 애써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쪽에 기도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차례 그들이 애를 안 쓰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배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3차례 하나님 앞에 애써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정죄하기 이전에 배워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절벽에 서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정보로도 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안에 넘쳐날 때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 질문을 던지고 기다렸어요. 너
누구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세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방패,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그 영혼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첫 절에 바울이 기도를 선택한 것처럼 기도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절에 선포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바로 구원이 그 속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 질문을 올려드리고 적용 질문을 올려드릴 때 그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쓰고,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세 사람에게 만든 말씀의 창 하나씩을 뽑아서 내가 써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고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아마 그 적용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숙제는 내가 얼마만큼 또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must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한번 해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그리고 열정.